지난 7월 달에 인류 달 거주 위한 새 우주복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새로운 우주복을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했을 때요, 이 기사에 보니까 달의 낮 온도는요 섭씨 123도나 되었고요, 야간에는 그 우주선 밖의 온도가 영하 233도까지 내려갔다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으로는 달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 우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우주복을 입으면요, 팔을 이렇게 위아래로 밖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주인들이 임무 수행하는 중에요, 이렇게 우주복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다 그럽니다. 이 우주복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죠? 아주 특별한 옷이기는 하지만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모르는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입는 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그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일 겁니다. 그죠? 지난달 24일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스쿨 입학식이 있어서 이번에 경주 3기생으로 입학한 분들과 함께 계룡시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학식에 가보니까 이미 그 스쿨 과정을 마친 군목 1기 졸업식이 함께 있었는데, 그 졸업하는 각 군대의 각 군의 그 장교들을 보면서요, 그 군대마다 군복마다 참 개성이 있고 참 멋지다. 저 군복은 참 볼 때마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은 사람 보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듯이, 그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우주복이나 군복처럼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옷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누구나 이 옷을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옷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임금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요,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혼인잔치가 뭐라 그랬죠? 우리 요즘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게 될 혼인잔치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그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선 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군대 갔으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옷은요, 옷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옷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린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인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 우리 계시록 19장 7, 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여러분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게 있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신부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들, 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처음 믿고 신앙 고백할 때 옷을 입혀준다 그랬지요. 예복을요, 그죠? 흰 옷을 입혀주는데, 자,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이 옷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옷 이야기에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신부들은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대요. 그 예복의 다른 말이 이겁니다,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런데 이 옷을 누가 입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도다운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다운 옳은 행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이야기지요. 자,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로 나누었지요. 자,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행하면서 사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성도다운 옳은 행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누가 이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주인공이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 10절. 예.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8절에도 보면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그죠? 택함 받은 어떤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고 기록했습니다. 자, 보좌 앞.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보좌는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가 있듯이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46번 나오거든요. 자,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책이고요. 다시 말하면 그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전 설교 제목처럼요, 계시록은요 두려운 책이 아니고요 가장 복된 책이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자, 이 무리,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주목해야 하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찬양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임, 그 영광스러운 모임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라 그랬죠, 그죠? 이 무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지,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을 또 하죠, 그죠? 자, 사도 요한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꼭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나는 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그들처럼 꼭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 가라.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16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자,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지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이다. 자, 그리고 그 나라는 17절에 보면은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다. 이 세상하고 다른 게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다 보면 그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것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한때만 눈물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때만 즐거운 게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쾌락은 잠시 잠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은 14절 한번 더 읽읍시다. 이 그들이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들 누굽니까? 그 보좌 앞에 있는 그들은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자, 큰 환난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대요. 자, 이 큰 환난 요즘 많이 살펴봤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후 환난을 말합니다. 자, 이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했다는 말은 그 환난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아까 옷을 입혀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옷은요, 왜 옷 이야기라고요? 옷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흰 옷을 예복을 입혀 주시는데 그 옷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환난을 만나면,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고난이 오면, 지금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 뒤로 물러가고, 네, 그런 일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예수님이 처음 입혀주신 그 예복, 그 깨끗한 흰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빨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구나 옷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고 신앙 고백했다고 영원히 깨끗한 상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나 더러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자, 이 7년 대환란, 창세 이래로 없는 이 큰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빨면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있다잖아요. 흰 옷을 입은 자들. 자,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우리 많이 살펴봤지만 이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환란이고 또 그 환란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환란이 큰 환란이고 심한 환란이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자, 계시록은 그 이야기더라고요. 자, 이 7년 대환란이 오면요, 계시록 13장에 우리 두 짐승장 살펴봤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이 두 사람이 이 세계 정치와 종교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후 3년 반이 시작될 무렵에 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찍어주는데 이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며치든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라는 뜻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요, 이때가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을 버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이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도 이때는 여러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월급을 많이 받아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표가 있어야, 지금 신용카드 있어야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듯이 세계 경제가 분명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도 이미 전에 살펴봤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 언론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문 앞에 곧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예수님이 거의 이제 오실 때 됐구나. 그 징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지. 몇 년, 몇 월이치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징조 중에 결정적인 게 7년 대환란 중에 나타나는 게 이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그게 등장한다는 것은, 그게 전 세계에 통용된다는 것은 그때가 7년 대환란이고 전 3년 반 끝날 무렵에 후 3년 반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그때부터 이 세계 경제는 이 짐승의 표 666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계시록 9장 15절에 보니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년, 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하루 만에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 유브라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 이렇게 끔찍한 전쟁과 함께 또 짐승에 표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외에도 또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환란은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 살아남으라고. 여러분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안타까워하셨지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 됐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받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망해가고 있다. 내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 세상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원리,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는도다. 망해가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한번 믿으면 다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면 이거는 좁은 길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뭔 좁은 길입니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흰옷을 입었으면 그때부터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이거 다 알고 믿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자 그거 믿어서 여러분 이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속에 어떤 원리를, 복과 저주에 대한 어떤 원리를 심어 놓으셨는가, 이 세상은 끝이 종말이 있다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내가 힘을 써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계시록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이 우리 생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 생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손자 손녀 시대에 있을 수 있고요. 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시대에 안 일어나면 내 자녀 시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와 내 가문이 그런 시절을 언젠가는 겪게 되는데, 그죠? 내가 아니면 내 후손 중에 누군가는 그 시절이 올 때 내 가문에 내 자녀들 후손들이 흰옷 입고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7년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책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자, 어떤 환란 속에서도 여러분,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위대합니다. 왜요? 어떤 환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큰 환란 속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예수님 재림나팔 울릴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휴거될 성도들입니다. 자,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그때 신실한 성도들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오늘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7년 대환란 때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환란 속에서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이 성경 전체를,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에도 살펴봤지요. 환난을 면해 준다는 말은 그 환난 속에서 보호해 준다는 뜻이라 그랬죠.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키고 통과한 자들이다. 그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그 환란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어린 잔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환란 통과하지 않을 테니까 그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닌데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나 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환란 속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환란이 큰 환란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예비처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제가 가장 귀담아 10년 깊이 새겨놓은 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온 도망간 자들,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큰 환란이 올 때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양육하기 위해 예비해 놓은 예비처가 있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그 예비처에 있으면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은 살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그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큰 환란 속에서도 그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큰 환란이 와도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 7년 대환란 같은 이런 환란을 경험하지 이런 환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안타깝게도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더럽힌 자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한다. 자,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멸망할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나오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은 등과 기름 들고 항상 준비하면서 기다린 채 들어가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도둑같이 덕과 같이 맞이한다는 것은 갑자기 맞이해서 멸망할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옷을 더럽힌 자들하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지 못할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쓸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수십 년 지난 뒤거든요. 언제 예수님하고 다시 다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교회는 다니지만 옷을 더럽힌 채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하고 예수님은 안 다닌대. 여러분도 같이 안 다니고 싶은 사람 있지요? 예수님도 같이 안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은 합당한 자가 아니다. 어디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하고 더러운 옷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옷이 더러워졌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옷, 예수님이 처음에 깨끗한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언제 더러워지게 되는지 1절, 2절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옷을 더럽히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죽은 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사대교회 다니지만. 자, 여러분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요 빠졌네요. 이 구절이 잘못됐네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 요절 기계가 한 번씩 오타가 많습니다. 요 하나님 앞에 다음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 1절에 나오는 네 행위라는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이야기합니까? 사대교회 성도들 보고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없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다운 옳은 행실이 없다. 그래서 옷이 더럽혀져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지옥 믿었기 때문에 사대교회 다녔겠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죽은 자였습니다. 옷을 더럽힌 자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오직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진리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전부인처럼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 오직 믿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세상 사람일 때 이야기거든. 그죠? 그때는 아무 행함이 필요 없고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건 죄에서 구원 이야기인데 자,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없으니까 네 옷이 더럽혀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옷을 더럽히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다니고 싶지 않대요. 너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진 옷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더러워진 옷으로 입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결혼식에 더러운 옷 입고 여러분 지금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람 없듯이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넘어지면 내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행실이 내 옷을 더럽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들의 옷과 관계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느 시대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빨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늘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도교회 성도들처럼 더러워진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자, 이야기를 지금껏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옷과 관계된 이야기가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과 관계된 이야기가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마지막 하나는 뭔가 하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아예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거벗고 있는 것하고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있는 것하고
사대 교회처럼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죠. 그렇죠?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집 대문 아니겠죠. 그죠? 자,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옷 색깔을 결정짓거든요. 이게 옷을 결정짓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참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고 있지만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영의 세계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자, 영의 세계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옷을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영의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닫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우리처럼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흰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요? 예수님이 보실 때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요, 그죠?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8절에 예수님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고 있으니 옷이 없다는 겁니다. 사서 입으라는 말은 빨아 입으란 말이 아닙니다. 사서 입으라는 말은 아예 옷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렇죠.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벌거벗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방금 20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린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문 안으로 못 들어갔대요. 그 사람들 무슨 문요? 마음의 문 안으로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두드리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하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지요. 이 마지막 7번째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 속말에 있을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지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지금 거의 자주 매일 만나는 분들 있죠. 그 중에는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맨날 보기는 하지만 늘 만나지만 그저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지요.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대상을 향해서는요, 시간을 내고 돈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것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고 있는지를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나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는 책에서 하는 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말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결단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 말까? 그거 하나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평하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불안해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죠? 믿고 세례 받으면 그 사람 구원 받으니까, 그 사람 자유 의지로 믿으면, 신앙 고백하면, 그죠? 흰 옷을 입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결단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도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데 달려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세 종류인데 이 세 종류의 옷 중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 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된 옷 이야기 오늘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경우를요. 이 셋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으로는 영접하지 않았어.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고 부담스러워서 벌거벗은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쾌락이 끊지 못해서 옷이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요. 어떤 성도들은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 옷 상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옷인지.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그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흰옷 입은 채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신부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혼인잔치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시작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잘 지켜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꼭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